혼자가 되는 연습,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길.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고요 속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어릴 때는 함께 웃고 떠드는 게 행복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조용한 방 안의 침묵이 더 깊은 위로가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 혼자 가는 존재입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잊고 삽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인정이, 관심이 내 존재를 증명해 줄 거라 믿으며 끊임없이 관계에 기대고 세상에 붙잡히며 살아가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처럼 들립니다. 인생의 후반으로 갈수록 혼자라는 단어가 점점 무겁게 다가오니까요. 친구는 떠나고 부모는 세상을 떠나며 자식마저도 자기 길을 갑니다. 그때 우리는 문득 깨닫습니다. 결국 남는 건 나 한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혼자가 되는 연습은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수행의 길이며 삶의 마지막 구간에서 찾아오는 영혼의 회귀입니다. 젊을 때의 혼자는 외로움이지만 나이 들어서의 혼자는 자유입니다. 누군가를 이해시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고 불필요한 기대나 상처에 휘둘리지 않아도 되죠.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 표현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벗과 가족에 집착하지 말고 홀로 고요히 진리의 길을 걸어라. 이 구절은 단순히 세상을 등지고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모든 관계를 맑게 하고 모든 기대를 비우며 진짜 나 자신과 마주하는 용기를 가지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홀로 있음을 배워야 합니다. 그건 세상이 나를 외면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스스로의 숨소리를 듣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수행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길 위에서 당신은 다시 나를 만납니다. 사람이 아닌, 이름도 역할도 아닌 본래의 나. 그 아무 것에도 묶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로서의 나를. 나이가 든다는 건 결국 이 세상의 소음을 하나씩 내려놓고 진짜 나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맑아지고 그 맑음 속에서 지혜가 피어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고요한 시간을 복이 머무는 시간이라 하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현명한 이는 자신에게 벗이 되나니 어리석은 자는 자신을 원수로 만든다.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시간은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외로움을 두려워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것이, 혼자 걷는 것이, 혼자 있는 방의 정적이 불편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그것은 세상의 기준으로 자신을 평가하던 마음의 잔상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실패자다. 혼자 사는 인생은 쓸쓸하다. 이런 생각은 세속의 눈으로 본 환상일 뿐 진실의 눈으로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은 가장 복된 순간입니다. 왜일까요? 그 시간만이 나를 다시 세우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기대에 끌려가지 않으며 그저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그 시간 속에서 지혜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 수많은 세속의 관계와 소리를 떠나 보리수 아래 홀로 앉으셨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리의 문이 열렸지요. 이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비움의 시간이자 깨달음의 문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며 쌓였던 감정의 찌꺼기, 비교와 시기의 그림자,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던 마음의 욕망이 조용히 가라앉는 시간. 그때 비로소 우리 안의 본래 마음, 여여의 자리가 드러납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다.
외부의 소리가 아닌 내면의 진리를 들으라. 혼자 있음은 그래서 수행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세상과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외로움을 느낄 때 그 외로움을 피하려 하지 말고 바라보세요. 그 외로움 속에는 당신이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고자 했던 모든 미련이 담겨 있습니다. 그 미련을 놓을 때 비로소 혼자 있음이 자유가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고요함 속에 당신의 복이 피어납니다. 누군가가 함께일 때 웃는 것도 좋지만 아무도 없을 때 스스로의 마음이 미소 짓는 순간 그것이 바로 성숙한 영혼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의지하지 말라. 자기 자신이 자신의 구원자이니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만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밖으로 향하던 시선을 거두고 안으로 향하는 길을 걸을 때입니다. 그 길은 외로운 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복이 깃드는 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관계가 식어가고 예전 같던 마음이 사라져버리죠.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묻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나를 떠났을까?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인과로 맺어지고 인과로 흩어지나니 오는 것도 가는 것도 모두 때가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남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헤어짐 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연이 닿을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복의 문을 맞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사람이 떠나는 일은 잦아집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은 허전하고 외롭고 슬픕니다. 하지만 그것은 복이 들어오는 전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떠나는 인연이 있기에 당신의 마음이 비워지고 그 비워진 자리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비워진 곳에 복이 머문다. 누군가가 떠나면 그 자리를 빨리 채우려 애쓰지 마세요. 그 빈자리에는 반드시 복의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당신이 외부의 의존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설 수 있게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화엄경에서는 모든 인연을 연이라 부릅니다. 연이란 조건이 만나 이루어지는 관계. 조건이 사라지면 그 관계는 흩어집니다. 그러니 떠나는 사람을 붙잡지 마세요. 그 인연은 이미 다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배움과 복을 남기고 떠난 것입니다. 꽃이 져야 열매가 맺히듯 인연이 떠나야 복이 찾아온다. 삶의 이치는 이렇습니다. 인연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고 이름의 순간은 곧 채움의 시작입니다. 한때는 그 사람 덕분에 웃었고 그 사람 덕분에 아팠던 시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이제 그 인연이 다했다면 그 관계를 붙잡는 것은 고통을 붙잡는 것과 같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상이라 합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머무르지 않으며 이별조차도 자연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그러니 인연이 멀어질 때는 왜 나를 버렸는가가 아니라 이제 내 복이 들어오는구나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어 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떠나는 인연에게도 따뜻한 빛을 보내줄 것입니다.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 덕분에 당신은 성장했고 그 인연 덕분에 당신은 더 깊은 마음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관계가 떠나야 당신의 복이 들어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세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오고 인연 따라 가나니 집착하지 않으면 고요하고 놓으면 복이 온다. 떠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떠남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복이 시작되는 첫 신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에는 미련이, 원망이, 의무감이, 그리고 말하지 못한 집착이 얽혀 있습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그 관계가 나를 병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놓지 못합니다. 이 사람 없으면 나는 외로울 거야. 이 관계가 깨지면 나는 실패한 인생일 거야. 이런 생각이 마음을 사로잡고 있죠.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근원이고 노움은 평화의 문이다. 관계를 비운다는 건 사람을 미워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하되 매이지 않고 함께하되 의존하지 않는 지혜의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는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대신 마음은 가벼워집니다. 젊을 때는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증명하려 애썼다면 이제는 소수의 인연 속에서 진짜 나를 보존하는 법을 배우는 때입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건 누구를 버리는 일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에게 너무 많은 마음을 주며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결국 나를 소진시키고 상처로 돌아올 때가 많죠.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사랑은 진정한 자비가 아니다. 자비는 먼저 자신을 향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줍니다. 내가 편안해야 세상도 편안하다. 내가 고요해야 관계도 고요하다. 관계를 정리하고 내 마음의 집착을 조금씩 내려놓을 때 이상하리만큼 세상이 조용해집니다. 그 고요함은 외로움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방의 시작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설득하지 않아도 되고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되며 사람들의 마음에 맞추기 위해 자신을 꺾지 않아도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깃듭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오직 자신의 마음을 살피라. 이 한 문장은 모든 관계의 고통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사람을 탓하지 말고 내 마음이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보세요. 그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은 저절로 편안해집니다. 관계를 비운다는 건 인연을 버리는 게 아니라 인연의 무게를 덜어내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남은 인연은 더 맑아지고 떠난 인연은 미련 없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용한 행복이 머뭅니다. 관계를 비우면 복이 채워집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삶의 지혜이자 나이 들어 혼자가 되어야 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찾기 위해 누군가를 만나고 무언가를 이루고 어딘가로 떠나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밖에 있지 않다. 마음이 고요하면 그대는 이미 복을 얻었다. 우리는 너무 오래 바깥을 향해 살았습니다. 사람의 인정을 얻기 위해 애쓰고 사랑받기 위해 마음을 다치고 세상 속에서 나의 자리를 찾으려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어느 순간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 행복은 밖에 있지 않았구나. 내 안이 고요할 때 그때가 진짜 행복이었구나.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그 깨달음이 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방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내 호흡을 느끼는 순간 그 단순한 평화 속에서 삶이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행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이 고요하다. 세상이 시끄러운 것은 세상이 떠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시끄럽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그 마음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처음엔 불안이 들리고 그 다음엔 외로움이 들리며 조금 지나면 그 아래에서 아주 미세한 평화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순간 당신은 비로소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행복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스스로 피어나는 꽃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혼자 있을 때만 피어납니다. 법구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을 다스린 이는 남을 이긴 자보다 더 큰 승리자다. 혼자 있는 시간은 자신을 다스리는 시간입니다. 마음의 욕망과 두려움, 불안과 집착을 하나씩 내려놓는 시간. 그 내려놓음의 끝에서 비로소 가벼운 행복이 찾아옵니다. 그 행복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스며들어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줍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스칠 때 그냥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 그것이 바로 혼자 있음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행복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소리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이 줄고 관계가 비워지고 세상이 멀어지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한 자리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깊어지고 그 깊이에서 복이 자라납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부처의 자리이다. 이 세상 어떤 것보다 소중한 행복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할 때 찾아옵니다. 그 고요한 마음이 바로 부처의 자리이며 그 순간 당신은 이미 복을 얻은 사람입니다. 인생은 결국 혼자의 시간을 견디는 과정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통해 배우지만 나이가 들면 고독을 통해 배웁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도망치거나 혹은 그 안으로 들어가 나를 단련시키거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독은 수행의 스승이다.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것은 지혜가 자라나는 밭이다.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영혼이 조용히 성장하는 숙성의 시간입니다. 세상과 부딪히며 흩어졌던 마음이 조용히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간이지요. 외로움은 당신을 시험하지만 그 시련을 지나면 그 어떤 사람도 흔들 수 없는 단단한 나가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새 속의 풍파를 겪어도 흔들리지 않는 자, 그는 이미 마음의 뿌리를 내린 자이다.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세상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중심을 잡는 법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사람의 평가는 변하고 인연은 흩어지고 환경도 끊임없이 바뀌지만 단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의 힘, 즉 혼자 있을 때 길러지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그 뿌리는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고독의 시간을 피하지 않고 그 시간을 온전히 살아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혼자 있는 동안 우리는 자신과 대화합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후회, 상처, 미움이 하나씩 떠오릅니다. 그 모든 감정을 마주하며 용서하고 놓을 때 비로소 마음은 단단해집니다. 그 단단함은 외로움에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를 배우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의 길을 걸을 때조차 홀로 깊은 산중에서 고요히 명상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과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더 깊은 곳에 자신을 세운 것입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혼자의 시간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길입니다. 그 길 끝에서 당신의 마음은 강해지고 그 강함은 다시 세상의 따뜻한 자비로 흘러갑니다. 혼자 있을 때 깨어있는 자, 그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자이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수보다 마음의 깊이가 중요해집니다. 그 깊이는 고독에서 생기고 그 고독은 당신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외로움은 사실 당신의 영혼이 자라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의 침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당신은 세상의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자신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곁의 사람들은 하나둘 떠납니다. 함께 웃던 이도 함께 울던 이도 각자의 길로 떠나갑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인생의 진짜 동반자는 타인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겨낸 사람은 천 사람을 이긴 장수보다 위대하니라. 이 말은 곧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나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려운 이유는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나와 마주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소음과 대화, 일과 관계 속에 가려졌던 내 마음의 그림자들,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깨달음의 문턱입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는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나는 지금 괜찮은가? 나는 진짜 나답게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삶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스님, 외로움이 너무 힘듭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십니다. 그 외로움이 너를 살릴 것이다. 외로움이란 마음이 나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이제는 밖이 아니라 안을 보라는 영혼의 부름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치유되고 성숙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누구에게도 맞추지 않아도 되는 자유,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평화, 그것이 혼자의 시간에 주어지는 복입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하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라. 부처님의 이 말씀은 혼자라는 두려움을 초월한 사람에게 주는 해탈의 길입니다. 산사의 새벽을 떠올려 보세요. 아무도 없는 고요한 마당, 솔바람이 지나가며 풍경이 은은히 울립니다. 그 정막 속에 스님은 차를 끓이며 묵묵히 앉아 있습니다. 그분은 외로운 것이 아니라 충만한 고요 속에 있는 것입니다. 혼자의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홀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세상과 조화롭게 어울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누구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 빛나는 존재로 설 수 있습니다. 혼자 걷는 길이 처음엔 외롭지만 그 길 끝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의 시작입니다. 혼자 있는 법을 배우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자립을 배우는 일입니다. 그 마음이 강해질수록 누구와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 모든 것이 청정하다. 그러니 외로움이 찾아올 때 그 시간을 피하지 말고 그대로 마주하세요. 그 고요함이 바로 복의 씨앗이 됩니다. 삶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워야 채워진다는 단순하지만 위대한 이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무엇인가를 쥐고 쌓고 가지려 애씁니다. 사람을 쥐고 물질을 쥐고 인정과 사랑을 쥐며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요 내려놓음은 해탈의 문이니라. 무언가를 가득 채워 넣을수록 마음은 무거워지고 숨은 막히며 평화는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둘 비워내면 고요 속에서 새로운 복의 싹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비움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나에게 불필요한 욕심과 걱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감정이 우리 마음에 스칩니다. 이건 내 거야. 저 사람보다 잘해야 해. 혹시 잃어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채우면 복은 들어올 자리를 잃습니다. 복은 늘 고요하고 맑은 곳으로 흘러듭니다. 마음이 욕심으로 흐려져 있으면 그 복은 머무르지 못합니다. 산중의 스님 한 분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내 그릇에 무엇이 들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입니다. 스님이 그 그릇에 물을 버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차를 따를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의 마음도 같습니다. 가득 찬 마음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운 마음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실제 삶의 지침입니다.
가진 것을 줄여야 복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집착을 줄여야 복이 머문다는 뜻입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에만 머뭅니다. 고요는 비움에서 오고 비움은 내려놓음에서 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과 얽히면 마음이 시끄럽고 번잡해집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는지, 누가 나를 미워하는지 그 속에서 마음은 끝없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관계를 정리하고 필요 이상의 말과 만남을 비워내면 마음은 다시 평온을 되찾습니다. 그때 비로소 복이 들어옵니다. 복은 소란스러운 곳에 오지 않습니다. 복은 고요한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은 너무 시끄럽고 복잡합니다. 저는 어디로 가야 고요를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고요는 밖에 있지 않다. 너의 마음을 비워라. 그러면 그 자리 어디든 바로 그곳이 열반이니라. 이 한 말씀에 수행자는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을 비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루 중 10분이라도 모든 소음을 멈추고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 시간이 마음의 숨을 쉬게 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는 말은 결국 복은 고요 속에서 자란다는 뜻입니다. 불안과 욕심이 잠잠해질 때 복은 마치 연못 위의 연꽃처럼 피어납니다. 고요한 마음에서 지혜가 피어난다. 고요한 마음에서 복이 자란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내려놓고 비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그것을 조용히 놓아주세요. 그 자리에 평화가 들어오고 그 평화가 복이 됩니다. 비움은 단절이 아닙니다. 비움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을 비우면 지혜가 들어오고 불필요한 관계를 비우면 인연이 맑아지고 탐욕을 비우면 복이 자라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풍요의 길입니다. 복은 어디서 오는가? 많은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복이 온다고, 좋은 일을 해야 복이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불행도 마음에서 비롯된다. 즉, 복이 들어오는 문은 밖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요동칩니다. 날씨가 변하고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계획했던 일도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고요한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 마음에 복이 머물고 그 마음에서 지혜가 자라납니다. 우리가 늘 분주하게 살면 복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생각이 시끄러우면 복은 문 앞에서 망설입니다. 복은 고요한 자리에만 옵니다. 마치 나비가 소란스러운 곳을 피해 조용한 꽃 위에 내려앉듯이 복도 고요한 마음을 찾아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세상도 고요하고 마음이 복되면 세상도 복된다. 복이란 특별한 행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입니다. 시끄러운 마음엔 걱정이 피어나고 고요한 마음엔 감사가 피어납니다. 복은 바로 그 감사의 자리에 머뭅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제자가 말했습니다. 복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다면 이미 복은 그대 안에 있느니라. 복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마음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단지 시끄러운 생각이 그 복을 가려 보지 못할 뿐입니다. 고요한 마음이란 단순히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알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입니다. 기쁨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슬픔 속에서도 자신을 놓치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복이 깃드는 자리입니다. 물결이 잔잔할 때, 달빛이 고요히 비추나니 마음이 잔잔할 때 지혜와 복이 함께 머무느니라. 복이 들어오는 고요는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멈추고 바라보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아, 지금 나는 불안하구나. 지금 나는 집착하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고요를 되찾습니다. 고요는 억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빛이 어둠을 물리치듯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것입니다. 복이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대개 해야 할 일만 생각하고 멈추어야 할 일을 잊습니다. 멈춤 속에 복이 있습니다. 쉬는 마음, 멈추는 용기, 그 순간 복은 조용히 당신 곁에 앉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불안하던 일도 작아 보이고 미워하던 사람도 이해로 바뀌며 불평하던 마음이 감사로 바뀝니다. 그 변화가 바로 복이 들어오는 신호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일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에 흐르는 고요의 강을 다시 찾는 일입니다. 그 강물은 늘 거기 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 바빠서 그 흐름을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그 고요한 강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속에 당신의 복이, 당신의 평화가 머무르고 있습니다. 고요 속에 복이 자라고 고요 속에 길이 열린다. 당신이 고요를 선택할 때 복은 이미 당신의 삶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의 반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여 년 전 우리 마음의 힘을 이렇게 설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되니라.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세상도 달라진다. 마음은 복을 부르기도 불행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때 두려움이 세상을 지배하고 우리가 희망 속에서 살아갈 때 희망이 세상을 밝게 비춥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하고 선한 마음입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한 생각을 애써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복은 이미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 비워진 마음 속에서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당신의 하루, 한 달, 한 해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맑으면 말과 행동이 맑아지고 말과 행동이 맑으면 삶이 맑아진다. 즉, 마음이 복을 부른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바뀌고 복이 흘러오는 방향이 결정됩니다. 우리 모두는 바깥에서 복을 찾으려 애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깥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세요. 지금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집착, 걱정, 불안, 그 모든 것들을 한번 내려놓으세요. 그 자리에 선한 생각, 감사, 평화, 그 작은 고요를 심어보세요. 그 순간 복이 조용히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잘 다스린 사람을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칭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지배하는 자가 천하를 다스리는 자보다 더 위대하다. 이 말은 곧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에게만 복이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힘, 그 힘이 바로 복을 부르는 힘입니다. 복을 부르는 마음의 조건은 단순합니다. 첫째, 고요함. 시끄러운 마음은 복을 밀어냅니다. 둘째, 비움. 내려놓음이 있어야 새로움이 들어옵니다. 셋째, 선함. 다른 이를 해치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마음의 풍경이 바뀌고 그 풍경 속에서 복이 스며듭니다. 생각 하나가 하루를 바꾸고 하루가 쌓이면 인생이 바뀝니다. 오늘 당신이 선택하는 마음, 그 마음이 곧 복을 부르는 씨앗입니다. 작은 감사의 마음, 작은 친절의 마음, 작은 평화의 마음이 당신의 삶을 조금씩 바꾸고 결국 큰 복으로 돌아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 모든 것이 청정하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는지.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택한 마음, 당신이 지닌 고요 속에 이미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번의 숨, 한 번의 생각, 한 번의 마음에서 복을 부르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그 마음이 쌓이고 그 마음이 흐르면 삶 전체가 변화합니다. 마음이 복을 부르고 마음이 길을 연다. 고요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복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마음을 바꾸는 순간 세상도 그에 따라 바뀌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후반부, 우리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시간 속에서 완성되는 마음의 상태임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스린 자가 세상을 다스린다. 마음이 청정하면 모든 것이 청정하다. 이 말처럼 혼자 있는 시간은 더 이상 외로움이 아닌 내면의 복을 길러내는 시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흔히 행복을 관계와 물질 속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세상을 경험하며 깨닫습니다. 관계와 물질은 잠시 머물 뿐 영원히 머무는 것은 오직 마음의 평화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면 마음은 점차 단단해지고 고요해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얻게 됩니다. 첫째, 자신과의 화해. 과거의 후회, 상처, 미움이 떠오르더라도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받아들이는 힘. 그 화해가 마음을 넓히고 외부의 흔들림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됩니다. 둘째, 감사의 마음. 조용히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감사가 복을 불러들이는 근원입니다. 셋째, 진정한 자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으며 스스로 설 수 있는 마음의 자유. 그 자유 속에서 진짜 복이 자랍니다. 한 스님이 제자에게 물었습니다. 복이란 무엇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복은 머무르지 않는다. 진짜 복은 고요한 마음 속에서 피어나며 혼자일 때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기쁨이니라. 혼자의 시간은 외롭지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을 만납니다. 바깥의 평가와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타인의 인정과 시선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내면의 복이 피어납니다. 복을 완성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 속에서 자신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자연스럽게 세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이 변화하면 세상이 변화한다. 고요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비우고 감사하며 평화를 지켜내는 순간 복은 완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깨닫습니다. 진정한 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며 길러내는 것입니다. 그 길은 외부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의 시간 속에서 마음을 정화하고 비우고 고요히 바라보는 사람에게 복은 머물고 삶은 풍요로워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잠시 눈을 감고 고요 속으로 들어가세요. 내 안의 숨결과 마음을 느끼며 작은 감사와 평화를 놓아보세요. 그 순간 당신은 이미 진정한 복을 만난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 찾은 그 복이 당신의 삶 전체를 밝히는 빛이 됩니다. 혼자일 때 완성된 마음 속에 진짜 복이 깃들고 그 복이 세상을 밝힌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됩니다. 복은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서 자라는 것이며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 가장 찬란하게 꽃핀다는 것을.